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온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말씀에 우리 집중하고, 어제는 은혜에 대한 말씀,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십니다.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저녁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가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을 좀 더 오늘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1세대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꼭 기도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이곳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잘못된 교회가 아닌 이상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다, 그러면서 참 인간이셨다는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자신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셨어요. 이거는 기도 별로 잘 안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데 그냥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근데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는가? 신학적으로 논쟁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 머리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늘 한계를 가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 배우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 행하고 그분이 하고자 했던 것을 순종하여 따라가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 되게 하셨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실제로 이제 보면은 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꼭 그러실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광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사용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Before and after. 전과 후. 역시 제가 한국 방문을 하고선 역시 놀랐던 것 중에 하나, 한국이 참 잘하지만 특별히 한국이 세계 1위 수준에 있는 것 하나가 여기 보니까 성형이에요. 이렇게 바꿉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더 갖고 있어가지고 사람한테도 예술적 능력을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한국에는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성형 전, 성형 후, 부작용. 오늘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제 미국에서도 광고할 때 많이 하는 것처럼 Before and After를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기도 전. 오늘 말씀을 보통 우리가 성경 보면은 단락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제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을 혹시 실수로 잘못 보낸 거 아닙니까? 종종 그런 얘기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그 본문의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 전의 상태에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오늘 11절에 보면은요, 제가 역시 이제 개역성경 본문을 진작에 알았으면은 제가 다 이게 세번역으로 이렇게, 그러나 뭐 그저 이 말을 쉽게 풀었을 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이 분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의논하니라라고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와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분기가 탱천, 분기 충천,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북받쳐 올라서 그 상황이 어떻게 처치할까 표현했습니다. 이게 벌써 예수님을 저걸 어떻게 없애버릴까를 서로 이렇게 의논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가 눈치가 아예 없기 전에는 주변의 사람들 분위기 알죠. 목사인 저도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올라서 보면은 분위기 대충 이렇게 읽히죠. 우리 예수님 눈치 없는 분 아니에요. 이 분위기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가?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관행을 이렇게 한 가지를 늘 이렇게 짚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 문제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사 까먹은 것 같고 시비가 들어왔을 때 그 율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다. 근데 그 안식일을 잘 지키려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에서 모든 종류의 일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39가지로 분류를 해서 안식일은 그건 하면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추수인데, 그러나 이 시장한 사람이 가면서 미리삭을 이렇게 까먹는 거는 그건 사실 율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여전히 문제예요. 그래서 시비가 들어왔었고, 그 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나 고치지 않나를 그 자리에 그 율법사들이 와서 노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자기들 전통과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 같은, 그래서 주변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이셨죠. 시장하셨죠. 분명히 슬플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분위기 안 좋았을 때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고뇌하면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런 어떤 우리가 겪는 정서적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금 죽이기를 원할 정도로 아주 좋지 않을 때 압박감, 두려움, 답답함, 잘 이해되지 못하는, 이렇게 내 마음을 잘 몰라줄까 하는 속상함,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기도 전의 상황입니다. Before prayer.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런 때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한 언급이,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뭐 스스로 물어봤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은 많이 나와요. 지금 이처럼 밤이 맞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한 기도의 언급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새벽 미명에, 지금 같은 때죠. 미명에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 뭐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급속하게 부흥을 하고 또 전 세계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그 역사가 그렇게 짧은데, 그런 나라가 된 데는 이 예수님을 따라했던 거가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산기도라는 걸 하죠.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마운틴 프레어. 그런데 이제 기도원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기도원도 옛날에 그렇게 산 속에 있었던 그런 기도원하고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호텔급 이렇게 바뀌었는데, 또 한 가지가 지금 미국에 와서 사셔도 이거 따라하는 게 하나가 있죠. 예수님 따라서 새벽 비명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초창기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섬기고 있는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도 47년 됐는데 처음에는 새벽 기도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새벽 기도로 다시 들어와서 합니다. 여기 어떤 그 부흥의 강력한 파워, 요즘 미국 분들이 이 한국 교회의 이 새벽 기도를 갖다가 본받으려고 사실 어렵죠. 어려워요. 벌써 한 7년, 8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이렇게 이제 총회로 모이는데, 뭐 버스턴에서 모일 때 그 해에는 좀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1.5세 목사님들을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 강사들이 다 1.5세, 2세 목사님들이 서고,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앉아서 듣는 그런 식의 집회를 하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영어권 목사님 한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참 이 2세 교육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한국교회 부임해서 가면은, 부교육자로 이렇게 가면은 뭘까요? 새벽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교육부에서 일하시는 2세 교육자들은 풀타임인데도 새벽 기도는 참 힘들어서, 그래서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옥교 교육자들은 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지만은, 근데 이제 어른들이 자꾸 너희는 왜 이제 좀 해보라 그랬더니 이제 시키니까 해본 모양이야. 해보니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물어, 아니 왜 이렇게 잘 안 하냐고 그랬더니만 한다는 얘기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이 시간에는 하나님도 아직 안 일어나셨다.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뭐 하신 걸까? 뭐 하신 걸까?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저희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이렇게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 외식하는 자, 뭐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원래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랍니다. 히포크리테스. 이 말은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 히포크리트, 위선이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사실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연극 배우라는 뜻이죠.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트랜스리터레이션, 그대로 음역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랍비 문헌에도 보면은 히브리어로 쓰지만은 우리가 마치 라디오 한국말이 없으니까 소리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라디오라고 이렇게 이제 영어를 갖다가 그대로 쓰는 것처럼 트랜스리터레이션, 음역을 해가지고 쓰는 말입니다. 히포크리테스. 랍비 문헌에도 보면 연극 배우라는 뜻이죠. 이건 이제 헬라권의 그리스 로마 세계에선 익숙한 거죠. 배우, 얼굴에 탈을 씁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그러니까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위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너희는 그 히포크리테스와 같이 되지 말라. 연극 배우처럼 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의 진짜는 뒤에 있는데 이제 겉에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탈을 쓰고,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다 받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동네에 저희 자동차 3사가 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한 달 내내 가서 크라이슬러에서 일을 해줬습니다. 그러고서는 월급날에는 GM에 가가지고 돈을 내느라고 그러면 정신 나간 거죠. 크라이슬러를 위해서 일해줬으면 크라이슬러에서 월급 받는 거예요. 근데 가서 GM에서 돈 받으면 이상한 친구 다 보겠다. 그거랑 똑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 너희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밤중에 밤이 맞도록 산에 들어갔는가? 왜 새벽에 아직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조용한 곳에 가셨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지만은 그 이후에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집에 골방을 지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읽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골방이 뭘까? 타메이온, 정말 다른 사람 안 들어가고 자기 혼자만 들어갈 만한 작은 방. 저는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면서도 당신은 정작 골방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자꾸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했는데, 이 골방이 뭘까? 이건 나와 하나님과만 있는 공간과 시간이다. 나와 하나님과만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한 곳이에요.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 우리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지성소에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셨어요. 지성소. 거기는 오직 하나님만 임재하시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난 뒤에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 그 지성소에 못 들어가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보면 휘장이 찢어졌다 해서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으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 다른 누구도 보지 않는 곳, 골방,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는 이 영적인 지성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산에 가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에 가셨는가? 골방을 만들러 가신 겁니다. 물론 이 골방은 반드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만, 저는 한국의 통성기도가 왜 다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가?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은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제대로 하는 통성기도는 옆에 사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100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해도 그 자리에서 골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기도가 어떤 소리인지 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만 만나는 시간. 우리는 어디서 기도하든지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저 예전에 저는 이렇게 저희 한국에서 이제 회사 직장 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집에는 많은 식구가 사니까 방 2개, 한 9명이 같이 살던 시절도 있었어요. 뭐 혼자서 큐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저한테는 이 시간이 늘 아쉬웠는데,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한 30분 일찍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1시간 일찍. 그러면 아직 아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넓은 그 공간에 테이블, 데스크에 아무도 없고, 가끔 좀 혹시 보면 이제 청소하는 분이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그 넓은 공간에 내 데스크가 타메이온, 저한테 골방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가시고 한적한 곳에 가신 건요, 가르치신 것처럼 골방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골차사가 됩시다. 골차사가 뭘까요? 골방을 찾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유학생활 10년을 마치고 90년대 말쯤에 가니까 이제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못 듣던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차사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개그 프로그램 중에 웃음을 찾는 사람들. 예전에 대학 시절에 이 저항가요, 소위 민중가요를 부르던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메아리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노차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를 이어서 부르더라고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골방을 찾는 사람들인데, 골차사 원조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골방을 찾는 사람들, 골차사가 돼. 우리 예수님도 어려울 때, 참 어려울 때였어요. 이때. 그때 그날 다음 날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어려울 때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거 분명해요. After, 기도 후에 어땠는가? 기도 후에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볼 때 이렇습니다. 13절에 밝음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라 이렇게 불렀다 그러죠.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는 자.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의 뜻은 그거죠. 사실 사도 1호도 원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포스톨로스, 사도인데,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세상에서 펼치기 위해서 보낼 사람들. 이제까지 예수님 참 혼자 계셨어요. 어찌 보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였지만은 불특정 다수는요, 말씀 좋네, 그리고 참 잘 가르치신다 하고 흩어지면 그만이었었어요. 근데 아주 분위기 안 좋을 때,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살기를 느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뒤에 결과는 동역자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포스톨로스, 보내가지고 감당을 할 사람, 처음에 그 12명인데 지금 이어져서 이렇게 전 세계에 기도 후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갈 동역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후에 어떠했는가 이어서 보니까
더 부흥하네요. 분위기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저 남쪽 예루살렘 먼 길입니다. 한 일주일 걸어와야 되는데, 유대에서 다 올라오고, 저 북쪽에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인 지역이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정말 인산인해를, 요즘 꼭 수가 많아야 부흥하는 거 아니지만은 당시 예수님 교회에 큰 부흥이, 어려웠는데 기도 후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그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온 무리가 예수를 그냥 만지려고 힘드세요. 야, 가까이 가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와서 터치만이라도 하려고. 이유는 그 믿음 갖고 터치만 해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병이 낫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또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파워가 삶에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일이 풀려나가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풀지 못할 문제들이 해결돼 나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원해요. 아마 우리도 혹시 이것을 원한다면요, 이것이 필요하다면 오늘 좀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주변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을 때, 외롭고 답답할 때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했고, 위축돼 가지고 인간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사명으로 주어져 있었고, 그때 더 큰 부흥과 능력의 역사와 힐링과 복음 전파를 위해 이것이 필요했을 때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 후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셔야만 했어요. 이때 그와 같은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사역 전에는 40일씩 광야에 가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또 생각해봐요. 두 번째, 그냥 당연히 넘기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문제 있을 때 기도하셨어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문제 없을 때도 기도하셨어요. 그렇지만 문제 있을 때 기도하셨어요.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시나요?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옛날에 노스캐롤라이나 있을 때 자기가 정말 새벽에 나가서 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제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평상시에 이제 새벽 기도 안 나오다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저 인간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별거 다 눈치 보죠. 별거 다 눈치 보죠. 그래서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은 왠지 이게 체면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문제 있을 때 특별하게 기도하셨어요. So what? 당연히 어떤 때는 기도하게 하시려고 문제를 허락을 하세요. 보면 그렇잖아요. 요즘 통 보수가 없으면 가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예전에 우리 이제 학교 다니던 시절에, 요즘은 뭐 아이들도 함부로 체벌도 못하고 그랬으면 우리는 늘 맞고 자랐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잘못하면은 그 교실에서 보통 선생님이 즉결 처분을 하죠.
그래서 손바닥을 맞기도 하고 걸상을 들고 서 있기도 하고 단체 기합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직결 처분을 하지 않고 교무실로 부릅니다. 너 교무실로 좀 와. 가끔 하나님께서 이 골방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너 골방에서 좀 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제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늘 이제 다른 목사님들 또 우리 교우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부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뭐 안 되는 것들이. 그러나 또 제가 유승원이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자타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것은 유승원이가 이제 하면은 그냥 당연히 잘 되는 거로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때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들 때는 센서티브 하거든요.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해서 내 교만과 어깨에 들어간 힘과 무지를 다 빼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기도하라고 해서. 예수님 문제 있을 때 기도하셨어요. 우리 당연히 문제 있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방에서 보자고 부르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일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을 택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계속하는데 사역이 위축이 될 만할 때였습니다. 분위기 정말 안 좋고 그렇게 되면 어려워요. 근데 그때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뒤에 전화 위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냥 떨어지는 감을 이렇게 앉아서 그냥 받아서 드시고 일하신 분 아니에요.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에 보면 기도를 먹은 일하고 기도가 없었던 일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보면 차이가 나요. 우리 설교하면은 스펄전 목사님인 것 같아요. 설교의 왕자라는 그 별명이 있죠. 그분이 그 사역하던 시대에 뭐 지금과 같은 그 오디오 시스템이 있던 때도 아니고 그 교회가 런던에 있었는데 한때는 그와 같은 시절에 대단한 대형 교회죠. 한 6,000명 이상, 최고로 2만 명 청중이 모였던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 설교 지금까지도 산에서 내려오면서 우리한테 이 보고와 같은 좋은 영광 가득한 말씀들이 되고 있는데 그 스펄전 정기에 보면 그런 얘기. 유명하니까 요즘도 유명한 곳은 관광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죠.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오면은 스펄전 목사님이 대개는 저희 교회 오면은 저도 사람들을 어디로 모시고 가냐면 일단 본당으로 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본당 오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들이 오면 첫 번째로 본당이 아닌 그 아래층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가서 보면 어두컴컴한 곳에서 거기는 항상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걸 보여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이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탁월한 영광 가득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밀은 사실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발전소입니다. 제가 한 번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을 때 아침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강단을 붙잡고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왜 오늘 특별히 기도해? 그러다 보니까 그날부터 조직을 했는데 중보기도회 예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여기를 붙잡고, 그래서 내가 가끔은 준비도 잘 안 되는데 말씀이 잘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그렇게 발전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건 우리 신비예요. 신비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기 전에
기도를 먹은 일하고 기도로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역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여기에 기도해서 보니까 예수님 정말 바빠도 기도하셨네요. 저는 왜 새벽 비명에 왜 밤이 맞도록 그렇게 예수님 정말 바쁘셨어요. 저도 예전에 바쁘고 그럴 때는 이제 신방 대원들하고 같이 신방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이렇게 딱 붙이기만 하면 잘 잡니다. 저도 차 안에서 잘 자는 사람 중에 하나고 너무 잘 자기 때문에 요즘은 운전대를 뺏겼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왜냐하면 운전대만 잡으면 잘 좋으니까. 고단하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는 못 자겠더라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있을 때 윌밍턴이라는 곳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사는 집사님이 딥시 피싱을 갈 수 있는 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때 한번 좀 나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멀미약 다 먹고 그래서 이제 그 바다에 나갔는데 이게 정말 폭풍일 때 바다가 이렇구나.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대낮인데 한밤 비슷하게 이렇게 밖에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막 물결이 치고 이런데 그렇게 노곤하게끔 그 멀미약을 먹고서 노곤한데도 전혀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자는 저도 못 잤는데 우리 예수님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아비규환 난리가 났는데 그때 뭐 하셨죠? 주무셨어요. 그래서 뭐든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알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고단하셨다. 너무 바빴어요. 얼마나 바빴냐 하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소문이 이상하게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이렇게 바빴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빠도 기도하셨다. 사람들이 왜 기도를 못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많은 핑계가 바쁘고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종종 그게 핑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바쁘고 피곤했던 분이 없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그 풍랑이는 배 안에서 주무실 정도로 지치고 고단하신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쁜데도 기도하셨어요. 우리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기도 마스터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살다 보면 한국에서 나온 책들 구해서 읽기가 쉽지 않아요. 대도시 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제목만 봐도 무슨 말을 쓰려고 그러는지 다 이렇게 보이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기도 마스터라는 책의 단원, 책을 소개하는 단원을 보니까 보여요. 그래서 그 단원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마스터의 첫 번째 일과 제목이 이거예요. 환경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환경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지 않아요. 단원 2예요. 유한한 생활도 기도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하다는 것은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보면은 하루 종일 가가지고 언제 온콜이 될지 모르고 바깥에 있다가도 전화 걸려서 가는 의사 선생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좀 시간 많고 널널하고 그래서 놀러도 잘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새벽에 못 나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오히려 유한한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유한한 생활도 기도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마 목사님 자기 경험인 것 같아요. 제3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거든 환경이 변하길 기다리지 말고 환경과 싸우세요.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시면은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 못합니다. 환경과 싸우라. 4과
기도를 방해하는 환경 문제는 초장에 해결하세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게 내내 한평생 핑계라는 거예요. 5가 기도하기 싫으면 예수님 만날 생각도 마세요. 조금 얄밉네, 제목이. 그 다음에 6과는 제목이 더 얄미워요. 환경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과가 이렇게, 조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면 환경이 변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걸 봤어요. 야곱에게서 그걸 봤죠. 사실 자기를 맞으러 오는 맞으러 오는 게 아니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부모들이 자기를 라반에게 보내가지고 오랜 세월 지나고 거의 20년 흐르고 돌아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오는 게, 이건 맞으러 오는 게 아니죠. 전쟁의 상황이죠.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야곱답게 꾀를 쓰고 때를 두 때로 나누고 선물도 준비했지만 뒤에 남아서 그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뒤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었어요. 양쪽에 서로 거의 군대와 같은 무리들을 데리고 고륙상쟁의 비극이,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았죠. 그러나 아주 희박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쌍둥이 아니에요. 형제예요. 오랫동안 서로 보지도 않고 원수로 갈라져 가지고 살았지만 그래도 혈육의 정이 올라온,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었고, 그러나 우리 인간적 통계의 가능성으로 볼 때는 고륙상쟁의 비극이 더 높았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난 뒤에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혈육의 정,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은 둘이 끌어안고 화해하고, 주정꾼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술주정꾼이 됐어요. 또 한 명은 목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죠. 술주정꾼이 된 아들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술주정꾼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정꾼 됐던 아들의 대답이 간단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술주정꾼이니까. 그럼 목사가 된 아들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된 아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당신 그 아버지가 술 마시는 걸 내내 보고 살았는데 목사가 됐습니까? 목사가 된 아들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대답이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 좀 과장돼가지고 전달되는 내용이지만 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얘기죠. 루터가 그랬다 그러죠. 나는 평상시에 1시간 기도한다. 바쁠 때는 한 10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한다. 평상시에 1시간 기도한다.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한다. 왜냐하면 일이 더 많으니까 더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 모습이었어요. 답 나왔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그건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분이 가장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 대신 예수님이 하셔야만 할 일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하셨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을 때예요. 육체에 계실 때, 인간으로 오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그냥 하나님 헬로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굿모닝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바를 하나님께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 author라고 그랬어요. author, 우리 영어 성경에서 author. 예수님이 제가 볼 때는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 하면 꼽으라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물며 유승원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 그 탁월한 운동선수들 보면은 타고난 게 있죠. 신체적 조건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잘한다 하지만요, 그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지독하게 연습을 해요. 우리 한국의 강수진, 칸모 텐저린, 독일에 가서 살면서 칸모 텐저린이라는 자귀를 받았죠. 그 자귀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인간문화재 비슷한 건데 인간문화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범죄가 있어도 체포되지 않아요. 대단한 특권이죠. 그런데 이 칸모 텐저린이라는 자귀,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자귀를 갖고 있으면 인간문화재 같은 건데, 이거는 현장 범위라도 안 잡혀요. 거기서 안 잡혀요. 현장에서 범행을 하다 걸렸어도 거기서 체포가 되지 않는, 이 칸모 텐저린의 반이 올렸지만 우리 강수진, 한번 인터넷 가셔가지고 강수진의 발이라는 걸 한번 쳐보세요. 너무 연습을 해가지고 발이 E.T. 발 같아요. 기형입니다. 너무 혁치, 그 예쁜 여자의 발이 거의 기형이에요. 그의 그 말에 의하면은, 저는 제가 신고 있는 신발 하나가 지금 한 13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그냥 신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토우 슈즈가 한 시즌에 어떤 때는 수십 켤레, 수백 켤레까지 달아서 없어졌대요. 발이 그 모양이 됐죠. 흔히 하는 말들이 있어요. 가진 것들이 더한다. 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 재능으로 탁월한 실력가가 되는 게 아니라 더해요. 이 한 프로골퍼의 하루 연습 스윙은 하루에 1300번을 휘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골프를 이렇게 못 치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뭐 펀드레이징 할 때는 나가는데,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치죠. 이상하게 잘 맞을 때 그냥 맞아요. 맞을 것 같을 때 안 맞고, 그래서 그냥 은혜로 치죠. 근데 이 골퍼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루에 1300개, 그것도 새 파이프를 달고선 이렇게 가진 것들이 더. 우리 뉴저지의 한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더운 여름날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건 보면 다들 날씬한, 그래서 그 마른 것들이 더해요. 반면에 이렇게 이제 그 푸짐하신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은 손에 꼭 1리터 이 소다를 들고 다니요. 예수님이 더하셨어요. 영성으로 말하면 예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 한 분을 꼽으라면 분명히 예수님인데,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이 가장 많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더하세요. 근데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살고 사역을 할 때는요, 기도하셔야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흔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음식이라고 그러고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은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기도하면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동네 개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럼 먹어야 살죠. 자야 살죠. 생리적인 거 외에도 인간은 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은 물론 먹을 것만 위해서 일하지 그 이상 일을 안 해요. 인간은 그러나 창조를 하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반드시 해야만 되는 활동, 꼭 해야만 되는 일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 만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셔야만 했고 우리보다 더 육체에 계실 때 종종 눈에 확 띄는 기사가 있어요. 꽤 오래전인데 한국의 일간지에 이렇게 보니까 이인식의 멋진 과학, 조선일보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헤드라인이 제목이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기도는 힘이 세다. 이런 제목을 보고도 안 읽으면은 목사가 아니죠. 들어가서 이제 읽어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네요. 소위 뉴로티올로지에 대한 거예요. 뉴로티올로지, 신조어죠. 만든 말이죠. 굳이 번역을 한다면 뉴로, 신경, 티올로지, 신학이, 신경신학이 뭐 이런 것도 있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자인 앤드류 뉴버그가 이제 사용하는 말인 것 같아요. 별걸 다 이렇게 관찰을 한 것 같아요. 관찰을 해서 사람의 뇌과학자니까 이제 관찰을 했는데 그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하고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있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바로 그 이마 바로 요 뒤에 붙어 있는 전두엽 오른쪽 활동이 이 액티버티가 훨씬 이렇게 활발하대요. 그리고 이 전두엽이 두터워진대요. 제가 뭐 정경한 분야 아니니까 역시 저는 궁금한 거 못 참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서 전두엽이 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두엽은 얼핏 듣기에는 전두환 동생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교회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몇 분 계시고 그렇지만 제가 찾아본 전두엽의 기능은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래요. 전두엽은 대뇌 피질 중에서 가장 진화된 부분으로, 이제 진화론자들이 썼겠죠. 진화된 부분으로 다양한 고의적 기능을 담당한다. 전두엽의 기능을 관리 기능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런 고의적 기능에 대한 총칭의 표현이다. 좀 어렵게 썼습니다만 그에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인지적 유연성. 이 인지적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오정, 옛날에 형광등이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농담을 하면 다들 웃고 난 뒤에 한 10초 지나가지고 혼자서 웃어요.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인지적 유연성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강한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 눈치 보지 말자 그랬는데 딱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 하면은 하는 예. 이거 필요하죠. 이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좀 답답해요. 창의성. 이 구태의연한 상태를 머물면 요즘은 그냥 죽습니다. 소니 죽는 거 봐요. 저는 어렸을 때 소니는 영원한 줄 알았어요. 창의적이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창의성, 기획력, 무슨 일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바람 부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이죠. 그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확 들어오고 이게 기획력이에요.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있으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기획력, 이게 전두엽이에요. 추상적 사고, 눈에 보여야만 알고 보이지 않으면 모르는 거. 보이는 사건을 다 이게 보이지 않는 추상화시켜서 그럴 때 우리가 이 전체를 보는 통찰력 같은 게 생기는 거죠. 통찰력, 자발성, 억제력,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정서 조절 능력.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인데 앤드루 뉴버그의 관찰에 의하면, 그의 실험 보고에 의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전두엽의 활동이 증가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면 여기 이렇게 2두박근, 3두박근이 나와서 근육이 생기듯이 전두엽이 두터워진다.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예수님이 이해가 됐어요. 기도는 호흡이기도 하지만 운동이다. 기도는 운동이다. 운동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적신호들이 오기 때문에 늘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안 하면은 고혈압 생기고, 혈당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각종 질병들이. 그래서 근데 운동을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 옛날에 어른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이니, 근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 연세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탄탄하게 근육이 유지가 되죠. 아니면 그냥 다 풀어져요. 기도가 운동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는 운동이다. 운동하면 근육 생기고, 뛰면은 심폐근육이 강화되고, 처음에는 1마일만 걸어도 헥헥거렸는데 꾸준하게 한 달 운동하고 나니까 4, 5마일은 겁도 없이 걸어요. 다리에 힘이 생겨요. 똑같이 기도하면은 뇌 구조까지 바뀐다. 그러니까 기도는 운동이다. 안 하면 약해집니다. 아예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인간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었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으면 못 사는 것처럼, 숨 안 쉬면 못 사는 것처럼, 인간이 참 인간이기 위해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맡기신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된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바쁘실 때 기도하셨어요? 바쁘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스퍼전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의 부흥이, 그 목사님이 깨달은 거는 성도들의 기도회에 있었던 거예요.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에 맡겨준 사명인데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그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골방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다시 또 이 정도 나이 되었지만 제 경험을 보니까 목회도 사역도 하다못해 앉아가지고 글을 쓰는 것조차도 기도해서 나온 것하고 기도하지 않고 나온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저께 저랑 같이 식사를 이렇게 섬겨주신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총알택시 운전수하고 목사하고 죽어가지고 하늘에 갔는데, 예수님이, 목사님은 그냥 소 닭 보듯이 시큰둥하고 총알택시 운전수를 그냥 반갑게 맞아주시더래요. 그래서 서운하잖아요. 서운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대네요. 그래서 야, 너는 사람들을 졸게 만들었지만 이 총알택시 운전수는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들었다. 제가 이 아침에 이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자기는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을 범죄라고 그랬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여기 목사로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가 이제 예수님한테 갔을 때 좀 반갑게 맞으실 수 있으려면은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특히 오늘 새벽에 와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보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새로 하신 분들의 골방을 찾는 일이 늘어나는 것. 다시 한 번만 따라야 하십시다. 골차사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그 골방에 하나님과 나와만 만나는 공간과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만 만나는 공간과 시간. 이 골방의 체험이 깊어질수록 삶과 사역의 열매는 더 풍성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까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 특별히 그 겟세마네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 자신과의 마지막 싸움이에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부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저 깊은 산 속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예수님 본받아 이 아침에도 나와 싸운즉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한평생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여 주의 형상을 닮아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